Tebi, Kriste Bože, kralju slave vječite.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Židovi ponovno pograbiše kamenje da Isusa kamenuju. Isus im odgovori: mnoga vam dobra djela očeva pokazah, za koje me od tih djela kamenujete? Odgovoriše mu Židovi: zbog dobra te djela ne kamenujemo, nego zbog hule što ti čovjek sebe Bogom praviš. Odgovori im Isus: nije li pisano u vašem zakonu, ja rekoh bogovi ste? Ako bogovima nazva one kojima je riječ Božja upravljena, a pismo se ne može dokinuti, kako onda vi onome kog Otac posveti i posla na svijet možete reći huliš? Zbog toga što rekoh sin sam Božji. Ako ne činim djela Oca svoga, nemojte mi vjerovati. Ali ako činim, sve ako meni i ne vjerujete, djelima vjerujte. Pa uvidite i upoznajte da je Otac u meni i ja u Ocu. Na to ga ponovno nastojah uhvatiti, ali im on izmaknu iz ruku. I ode ponovno na onu stranu Jordana, na mjesto gdje je prije Ivan krstio. I ostao ondje. A mnogi dođoše k njemu i rekoše mu: Ivan do duše ne učini ni jednog znamenja, ali se sve obistinilo što je rekao o ovome. Mnogi ondje povjerovaše u njega. Riječ Gospodnja. Današnje evanđelje započinje riječima: 오늘 복음은 Židovi ponovno pograbiše kamenje.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Na početku ovog petog korizmenog tjedna 이 사순 주간을 시작하면서 smo poglavlja 우리는 Ivanova evanđelja. 요한복음 8장을 들었습니다. U tom evanđelju susrećemo 그 8장 복음에서 유다인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들은 돌을 집어들고 i dovode Isusu ženu uhvaćenu u prelju. 음행하던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화해 주셨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끌고 갔을 때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고 바닥에 무엇인가 쓰고 계셨습니다. 이 상황은 굉장히 긴장감이 도는 상황이었습니다. 침묵, To mogla osjetiti. 그 침묵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A onda u toj šutnji odjeknulo je Isusovo pitanje 그 upućeno onima koji 침묵 속에서 예수님의 질문이 들려나옵니다.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부터 먼저 돌을 던져라 하였습니다. nastao je muk, tišina. 침묵이 흘렀습니다. Evanđelje tada 그리고 거기에서 연장자부터 한 명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u evanđelju se ne kaže da li su se obratili, da li ih je 그리고는 probudila Isusova riječ. 그 자리에는 Ne kaže se ni da 그들이 통화했는지 아닌지는 전하고 있지 않지만 복음에서 ostalo je otvoreno. 그들은 떠나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Čovjek viče,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소리 지르고 누군가를 고발합니다. 타인을 고발하는 모습. 하지만 하느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앞에서 말입니다. i u tom slučaju Bog 이런 경우 하느님께서는 kad on progovori 말씀하셨는데 udara 그 말씀은 번개 같았습니다. poput svjetla 번갯빛. pred kojim 그 빛 앞에서 인간은 꼼짝할 수 없는 빛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도망치고 숨어버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Božja riječ. 우리도 Božja riječ nas 하느님의 말씀 앞에 있도록 불렸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위기로 몰아넣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빛 속에서 드러나도록 만듭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유다인들이 이제는 돌을 집어들고 예수님께 덤빕니다. 곧 예수님께서 그들과 담판을 짓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 그들은 예수님과 담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모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처럼 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논쟁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앞에 좋은 일, 선행에 관해서 언급하십니다. 나의 활동을 보아라. 내 말을 믿고 싶지 않으면 내가 한 좋은 일을 보아라 였습니다. 나무는 열매에 의해서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나무의 뿌리도 볼 수는 없지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판단 기준은 그 어떤 나무도, 즉 나쁜 나무, 튼실하지 못한 나무가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결국 좋은 일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좋은 일, 선행입니다. 자, 우리 자문해 봅시다. 이런 상황인데도 그 유대인들 돌을 집어들고 예수님께 던지고 예수님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라지길 바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싶은 인간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그 악한 뜻, 우리는 우리들 속에, 내면 속에 이런 악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진리라고 하면서도 그 속에는 편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과 악의 정의라고 하면서 이런 악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할 말이 없을 때는 폭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지금 복음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동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런 일이 다시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관계에서,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폭력들은 쉽게 보여집니다. 많은 방법의 다양한 폭력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말의 폭력입니다. 언어의 폭력 혹은 침묵의 폭력도 있습니다. 침묵으로도 우리는 폭력을 행할 수 있고 침묵으로도 우리 인간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침묵으로도 죽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을 침묵으로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간관계를 침묵이라는 폭력으로도 살해할 수 있습니다. 말과 침묵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는 자칫 잘못하면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들에 관해서 잘못 말할 때, 험담을 할 때, 혹은 말해야 하는 장소에서 침묵을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인들과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지만 예수님은 시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두 답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받은 응답은 폭력이었습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만큼 완고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귀가 먹은 사람입니다. 그들 앞에서 하느님조차도 무능합니다. 자신의 진리, 자신의 생각 안에서 완고함 속에서 완전히 폐쇄된 사람 앞에서 하느님조차 무능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귀가 있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었지만 누구는 들었고 누구는 듣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있었지만 정말 영혼과 마음은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듣지 못합니다. 똑같이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진리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느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 안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느님을 소유하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위협받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마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는 하느님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물건을 소유하듯 하느님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
사람들은 하느님을 찾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소유하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그분께서 우리들을 취하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 tako znamo, onda nam ne nedostaju razlozi 타인을 향해 돌을 kamenuje 던지는 행위를 하고야만 합니다. dijeliti svijet na prijatelje, 우리는 neprijatelje, u sportu, politici, 친구들, 원수들, 혹은 스포츠에서의 경쟁, 혹은 인간관계, 혹은 친구, 원수, 존중하고 싫어하고 우리들의 생각 방식, 그들과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 등등. 이러한 세상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를 단죄합니다. protivljenje, 이렇게 다툼 속에 살아갑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일은 세상 종말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인들 앞에서 당신의 활동을 드러내십니다. 모든 이가 볼 수 있는 그 활동을 제시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znakove, 이적을 요구했습니다.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을 믿겠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했었던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일을 치유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방시키셨으며 악령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런 치유와 이적, nažalost, nije bilo pozitivnih rezultata u vjeru. 이게 결과는 그들에게 있어서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폐쇄적이었습니다. 안식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활동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Prazan Isusov grob,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확신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폐쇄되었고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원칙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 어떤 기적도 우리들의 신앙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건 메주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주거리에는 40여 년 동안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보이고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은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난 곳이 이곳입니다. 이러한 모든 표징들,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끈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나 표징을 기다립니다. 신앙을 갖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이런 이적과 표징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진행되는 만큼 그들의 믿음도 진행됩니다. 기적이 사라지면 그들의 믿음도 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이나 이적이 우리들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순환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원칙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생생한 복되신 동정마리의 신앙을 모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40여 년 동안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모님, 이 성모님의 현존은 끝나지 않습니다. 성모님의 현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인내심입니다. 사람을 향한 인내심입니다. 며칠 전 메시지에서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에 관해서 언급하시는데 질병에 짓눌리고 전염에 짓눌리고 불안에 짓눌리지만 성모님은 두려워하시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시면서 악마는 전쟁과 불안을 조장하려고 한다. 불안과 전쟁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래는 하느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느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신앙으로 이끄십니다. 복음에서도 그렇습니다. Evanđelju vidimo da je bilo oni koji su unatoč protivljenju, unatoč onima koji 논쟁을 하고 drže kamenje, da kamenu Isusa, bilo je oni koji su Isusu povjerovali. 돌을 손에 들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었던 그 유다인들, Iako je ta vjera tek, 그들의 신앙의 단계, ali bilo je i onda i danas srce 그들의 그 완고한 마음,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열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처음에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 또한 정화의 단계를 필요로 했습니다. 과정이었습니다. 의문과 의심의 과정을 필요로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속하길 바란다면 우리도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지닌 신앙이 튼튼해지고 강건해지고 하느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게 됩니다. 하느님의 인성에 바탕을 두게 됩니다. 그저 순간에 지나갈 이적의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이 우리들의 신앙을 생성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들의 신앙, 우리가 신앙을 지녔다면 그 신앙을 강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기도를 하면서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영향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사.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 속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인식하고 우리들 또한 우리들의 고통을 그분의 고통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의 우리들의 여정을 이해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들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승리하신 분, 죽음과 죄와 악령으로부터 승리하신 그분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분의 자녀들로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하신 그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